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해서 너무 감사하고 2015년 8월 22일 날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뭘만 잘 자격이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걸 안 버리고 파일 얘기 났더라고요. 보니까 증경노회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배우면서 느낀 것이 확실히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값대로 성실한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줄 믿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개척에서 자립하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개척 교회 성공률이 아주 희박하죠. 제가 있는 오산도 보면은 우리 교회 또 출신 가운데 또 지금 사회가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개척 교회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 훨씬 더 이전에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척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부흥해서 한 300명까지 부흥하시면 더 크기 전에 쪼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10분의 1만 보내는 거예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개척은 우리 김 목사님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고 저분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성공한 케이스고 가장 좋은 이 교회 개척의 원리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죠? 이미 좀 중형 교회 내리는 뭐 꼭 개척교회도 사실 또 개척할 수 있죠. 그죠? 뭐 300명까지 아니더라도 100명 되더라도 뭐 10명을 띄워줄 수 있잖아요. 10분의 1. 그죠? 그래서 최소한 30명 정도 되면은 그 교회가 자립하기가 쉽습니다. 한 1년만 열심히 전도하면은 자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개척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맨땅에 해대가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분리개척을 꼭 하십시오. 근데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건 이제 후임 목사님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오면 제가 이제 그분 붙들고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해라. 그게 사실 교회가 더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목사로 이제 사역하신 분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따라갈 분 다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200명인데 200명 다 따라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주껏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이런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나갔다가 3년만 봉사하고 다시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봉사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교회 그냥 눌러 앉아버려라. 이런 몇 가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이게 돼도 계속해서 부흥 성장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뭐 옛날에도 알았지만 사실 저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3일 동안 이틀 동안은 전도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 날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진계준 목사는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70이에요. 70.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은 매듭 짓기로 하고 내년 1년 동안은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좀 안식년을 좀 가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제가 33일을 오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년을 안식년을 갖게 하고 내년 후반기에 제가 은퇴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가장 잘하신 분이 계세요. 안산당성교회 김민중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을 제가 모셔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요즘은 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루만 와서 1시간만 강의하고 왔는데 요즘은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올해 나이가 76세예요. 은퇴하고 나서 이틀은 부흥회하고 전도 부흥회 그리고 마지막 날 전도 집회를 한다. 진 목사도 보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월달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에서 목사님 4월달에보다 후반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지난 주간에 바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금토 이틀 동안 전도 집회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전도 부흥회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일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새로운 영혼들이 한 5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착이 몇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6주 동안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매주마다 또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우리 김인준 목사님을 모셔서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5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개인 전도, 그룹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전도, 이분은 사인이라는 전도 책자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사양이 전도 가지고 한 사람이 약 한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대1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10만 명. 10만 명은 1, 2, 3, 4에서 100, 100일, 100에서 200, 999, 1000, 1000일, 1002, 1000, 2000, 3000, 5000, 9001, 9002 해가지고 만이 되고 99,999 다음에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사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개인 전도로. 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개척해서 이분은 맨 땅에 우리 김 목사님처럼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안산에 가서 자기 부부하고 8개월 된 딸 데리고 개척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목회할 때, 은퇴할 때는 약 한 12,000명? 네, 12,000명이었고, 이 학생들 어린이 포함해서 한 5,000명. 그런 대형 교회였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4번 지었어요. 4번. 교회를 4번 지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기가 개척할 때 교회입니다. 그죠? 빨리 부흥해서 밖으로 나가세요. 아멘. 건물을 사든지, 교회를 짓든지. 요즘은 이제 교회를 가는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짓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경매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런 교회를 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교회당을 지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올해가 2024년도니까 앞으로 부흥해서 사실 요 정도 숫자면은요 지금 나가서 교회를 해도 괜찮아요. 아멘.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가 1992년 지금부터 33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정도 됐어요. 우리 교인. 그러니까 6년 된 개척교회 됐어요. 6년 된 개척교회.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서울서 이제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왔을 때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는 상가 1층짜리 상가고 2층 가건물이 있는 교회였는데 월세 10만 원. 월세 10만 원. 네, 월세 10만 원 그 교회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교회 보면은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기둥이 하나 딱 있어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목양실이 2층 가건물로 목양실이 있고 이런 아주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교회 제가 부임을 했어요. 부임할 때 저는 이랬거든요. 5년만 목회 실습을 하고 가리라. 그래서 저는 서울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합신을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 교수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합신 교수로 오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산새로남교회 떠밀려서 왔어요. 떠밀려서 그냥 자꾸 권해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삼아 5년 동안 실습 목회하러 왔거든요. 근데 5년 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진 목사, 보따리 풀러라. 근데 보따리 풀리기 전까지는 서울로 올라가면 마음이 편하고요. 서울서 내려오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오산이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따리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제 마음이 처음 반대로 이제 서울 올라가면 복잡하고 내려오면 고향은 어느 것처럼 아주 좋았어요. 그러던 것이 무려 33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인정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서 자기 부목사들이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8개 교회가 분립이 된 거예요. 18개. 근데 그 18개 교회들이 또
또 개척을 해가지고 분립 개척해가지고 그 손자교회까지 합해서 40개 교회가 개척됩니다. 정확히는 38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분당에 있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분립 개척을 했어요. 19교회인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교회죠. 그죠? 멋있어요. 아주 우리 김인정 목사님.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참에 아예 우리 새로운 목사님 또 오시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번건물을 가지세요. 번건물. 꿈을 가지세요. 꿈을.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우리 전도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복음 선가 이거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만 늘 이거 주제가로 쓰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아시죠? 이 전달을? 이 찬양 아시죠? 네. 여러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우리 교회도 아주 예배 분위기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 오시면 외부 강사한테 시간을 많이 들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교회예요. 앞에 순서가 너무 간단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도 괜찮겠죠? 아멘. 자,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은혜 교회로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제 공동회를 앞두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척도로 측정할 수 있을까? 저분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때 무엇을 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헌금을 많이 해. 또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꼬박 교회 나오셔. 또 성경을 많이 읽으셔. 기도를 오래 해. 또 심지어 성경 암송도 많이 해. 또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장로로 택함 받았던지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임명됐어. 여기는 구역장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셀리드라고 하나요? 순장이 됐어.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예수님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척도는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바라보는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뭔가? 오늘 설교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도 남을 의식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꼭 예수님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교회가 좋다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접고 무조건 교회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분들은 주일이 기다려져요. 한 주간 동안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켈빈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 말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에서 꼬꾸라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사울이 나중에 사도가 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주여 누이십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어떤 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도가 돼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됐을 때 바로 그가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옥중소순이라고 그러죠. 그 에베소 5장 보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이걸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하게 되면 죽는 거죠. 네,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박해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한. 그래서 나중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어서 탁월한 신학자가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근데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육신은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 구성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담임 목사님을 참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합심교단은요 목사님을 대접하는 걸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합신의 교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위의식을 안 갖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의식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밥 먹을 때 보면은 저도 줄 서서 같이 먹어요. 줄 서서. 그냥 늦게 오면 맨 뒤에서 그냥 서서 먹어요. 그럼 제가 제 모교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제 모교회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보니까 제가 학생 때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별도로 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별도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게 해, 내가. 그거 못하게. 우리 교회는 여기도 참 마음에 드는데 보통 교회 가게 되면 뒤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 담임 목사님도 여기 앉아있다가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다 나오는 거 같아요. 느낌상 그죠? 이게 저는 멋있는 교회라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기 성가대도 없잖아. 우리 교회 처음 와보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20평 남짓 되는 교회에 성가대가 있더라. 성가대. 얼마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성가대를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막 반주자하고 또 전통적인 우리 여자 집사님이 2명이 나와 저한테 막 따지고 왔어. 목사님 왜 성가대를 없애십니까? 막 교회 떠나겠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예배가 무엇인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가대는 여러분 모두가 성가대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또 많이 부르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11시 예배를 10분 당겨서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해요. 왜냐면 찬양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 20분에서 25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제가 올라와요. 단에 올라와요. 우리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담임 목사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석에 앉아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사회 볼 때, 설교할 때 단에 등단하는 거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협소한 게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가시니 갈 수 없지만 후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거 합시다.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정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은 반대만 하지 마세요. 반대만 하지 마세요. 찬성하면 가장 좋고 찬성하기 싫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다른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 저거 그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본문 한번 1절 보십시오.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표제가 나오죠. 표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이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은 없었죠. 성막만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 122편을 노래한 거죠. 암송하면서 노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십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물론 1대1로 딱 대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내가 기뻤도다. 교회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놀러 가기 위해서 갑니까?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갑니까? 사람 만나러 갑니까? 아니죠.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가 아니고 시골에서 청년이었을 때 이분은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다고 해요. 교회가 아주 허스름한 교회였는데
늘 이분은 청년이었지만 그 당시 옛날에 보면 교회 종을 쳤거든, 새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교회 종. 자기가 도맡아서 교회 종을 쳤고, 한 번은 비가 많이 왔는데 늘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로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발이 자기 이 등으로 비를 막아내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단도리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고 지나가고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너무너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아시네.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분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니면 그분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은퇴하는 데서 세습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김상환 목사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을 해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러잖아요.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서울에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안으로 가자니까 할 수 없이 흘려서 혹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아직 계실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물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 만져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혹시 다른 일 하면 혹시 사고가 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없잖아요. 물론 안 온 것보다 100번 낫지만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요? 아니면 마음이 막 힘들어요? 둘 다. 둘 다 하지 마시고 어때요? 일반적으로 좋아요. 좋죠. 좋아요. 휴가를 넣어도 산이나 바다로 여행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분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오는 것이 소풍 가는 것처럼.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디로 갔냐면 종로 사가에 있는 종묘로 갔어요. 종묘. 저는 중학교를 안국도 노탈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도 안국도 노탈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참고로 필문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죠. 학교가 이사 갔어요. 강남 8학번으로 이사 가지고 더 좋아졌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그 안국도 노탈에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소풍 갈 때 너무 기분이 좋던데 동gun으로 가기도 하고 종묘로 가기도 하고 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렙니까? 그죠? 그 시인 가운데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천상병. 이분이 쓴 시 유명한 시가 있죠. 뭐지? 네.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소풍 갔다 왔다고 말하겠다고. 저는 그래서 장례식 할 때마다 늘 그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이 땅의 삶이 소풍이 됐으면 좋겠다. 소풍 가는 날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오는 게 마음이 설렐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여러분 매서운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며느리가 어느 날 친정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친정에 갑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시집살이를 되게 하고 아주 매섭게 시집살이하고 하루를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이제 내 친정에 가는 날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드디어 내 친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왔어.
아니,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딸의 목소리를 들었던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맨발 벗고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친정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1976년도에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원주 화산학교에서 6개월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한 주간 휴가를 주더라고요. 구정 뒷날 졸업을 하고 휴가를 원주에서 서울로, 내가 서울 살았으니까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먼저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 그 당시에는 1호선밖에 없었거든요. 광화문이 아니라 이제 그 근처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도 거기 있어요. 종로구 내수동 110번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33개월 했거든요. 군생활. 포상휴가 포함해서 여러 번 휴가를 갔어요. 정규휴가 3번에다가 포상휴가 해가지고 휴가를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먼저 가는 곳이 우리 집이 아니고 늘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택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중이 왔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두 번째 정규휴가를 나왔을 때 그때도 여느처럼 이제 먼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아뢰는 거죠.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계중아, 너희 부대원이 몇 명이나 되냐? 대대원이 한 몇백 명 되잖아요. 그 얼마로 보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귀대하기 전인데 너희 부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임문가가 그러는 거예요. 임문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대가 그때 우리 자대에 안에 있지 않았고 군단 유격장을 만드느라고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텐트 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떡들과 먹을 것을 싣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대학생들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우리 대학생 두 사람이 이제 사회를 봤어요. 남학생 한 사람, 여학생 한 사람. 여학생은 제 또래인데 성경학 선교사로 지금 파파뉴기니아에 있습니다. 조경자 선교사. 그 다음에 남자는 누구냐? 남자 이 형제는 제 친구인데 여러분 말하면 다 알 사람이에요. 서울 사랑교회 오정영 목사.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제 사회를 봤어요. 오정영 목사와 저는 제 친구인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친구들 4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리고 제가 다니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키순대로 메삭이 제일 키가 작고 이 친구는 서울대 나온 친구예요. 지금 이제 평신도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벤느고가 키가 제일 커요. 오정영 목사. 그리고 제가 다니엘 이렇게 됐어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한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친구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절 볼까요? 2절 보면은 이게 아니라 제 이야기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지금 말씀인 것처럼 두 번째 휴가가 아니라 이건 나중 이야기고 첫 번째 6개월 훈련 받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갔을 때 물론 교회 들려서 교회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엄마 하고 이제 하니까 그때 우리가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겨울이었어 겨울.
1월 구정티 날이니까 어머님이 맨발 벗은 몸으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2절 볼까요?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교회 문턱을 넘을 때 그 기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는 그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아세요? 원종수 권사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테이프를 줘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 테이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있는 교회에 그 도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겨울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새벽에 못 오신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꾸역꾸역 새벽에 늘 안 빠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원조수 목사님 혼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혼자 앉아서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수에 왔냐 그러시대. 그래서 펑펑 걸었대. 종수에 왔냐 그러는데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나서 이 원종수 목사님이 펑펑 걸었다고. 그 원고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정말 뛰어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눈이 이렇게 눈보라가 쳐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볼까요? 3절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아름답게 건설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감탄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좀 초라해도 교회가 귀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비록 여러분처럼 상가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면 얼굴이 검어도 건강해 보이고, 그죠? 좀 몸이 이렇게 뚱뚱해도 든든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캠퍼스 안에 가운데 도서관에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서강대학 나왔는데 서강대학은 무슨 과를 전공하든지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여러분 대학의 핵심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술 먹고 노는 데가 대학이 아니라 대학의 낭만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이 대학의 요람이고 대학의 핵심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 아멘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아니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비록 바벨론 포로 끌려갔지만 그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매일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가정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불평불만이 많고 늘 모이면 싸우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서울 레스톤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합동측. 우리가 합신이지만 제가 그때는 합신이 없을 때니까 합동측에서 우리 교단이 나왔거든요. 레스톤 교회는 대학부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우리 오정희 목사 저 다 대학부 리더들이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부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 와서 벤치마킹, 대학부를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그만큼 레스톤 교회 대학부는 유명했죠. 바로 그 은혜로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 서울 선악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오정희 목사가 그때 간사를 할 때, 그때 전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옥하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옥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1978년도에 개척하기 전에 먼저 우리 레스톤교회 대학부 여름 수양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한 4번 정도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고 난 그 다음에 강남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게 강남 은평교회. 그 교회가 나중에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대학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옥 목사님과 늘 가깝게 지냈죠. 나중에 미국에 또 건너갔을 때도 늘 옥 목사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 목사님이 점전을 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어도 아니야. 오정희야. 그래서 오정희 목사를 후임으로 발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1970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갔는데 중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시골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레스톤 교회를 누님선에 이끌려서 갔는데 그때 교회가 담임 목사님 홍문서 목사님이었고 그분이 설립하고 개척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임합니다. 은퇴하세요. 그리고 이제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어요. 김종구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사역하다 너무 교회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돼요. 한 2년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예 목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목사를. 목회는 그만둔 것뿐만 아니라 목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2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1년 동안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가 없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어르신들 나이 70이 넘으신 우리 노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를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늘 싸워. 제가 어린 중학생 때 그걸 봤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던 차에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 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신복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합동신학교 2대 교장 박유선 박사님 이어서 되신 분 신복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혹시 배우셨나요? 네. 신복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합동측으로 총신으로 안 가고 제가 합신으로 온 거는 우리 신복희 목사님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네. 지금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복희 목사님을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복희 목사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분이 다시 총신으로 신학교로 가셨고 그 고향의 후배가 바로 박희천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 제 모교회도 잘 나가다가 어려웠고 교회가 막 쪼개지는 않았지만 늘 모이면 싸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잘 이걸 정리하시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이제 이대 목사님이 어떨 텐데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세요. 네. 지금 같은 이 분위기 가지고 계속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김선식 목사님께 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 후임 목사님께 하신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지금 우리 지금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면은 평안을 깨는 거죠. 바라기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보니까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에게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성공. 성공.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는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직분이 뭐예요? 안수집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자, 교회가 성공해야 돼요? 아니면 안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된다. 예,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는 메트덴의 어떤 분이 어떤 설교하는 걸 제가 이분이 신학교 교수인데 우리 합신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있는데 증명해 드릴까요? 전도서 펴보세요. 전도서 다 같이. 오늘 보면 잠깐 덮어놓고 전도서 10장 10장 10절 10장 10절 외우기 쉽죠? 전도서 10장 10절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철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있네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공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은 뭐예요? 다른 말로 부흥이죠. 부흥. 부흥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죠. 또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통. 형통. 오늘 본문이 형통이 다른 말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형통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공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모두 성공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6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걸 잘 된다.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조영규 목사님은 산바짝 축복이라고. 산바짝 축복. 이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쓰는 그런 전매 특허가 아니죠. 성경에 나온 요한 3서 2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 그 후배 목사님 가운데 조원식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저희 후배지만 합심 참 그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목회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부임하던 그 해에 겨울에 부흥의 강사로 제가 이분을 초빙을 했어요. 아직 목사수도 안 넘는 강도사였는데 이렇게 부흥 강사로 초빙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조우신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간증을 해요.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이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몰아내려고 막 그러겠어요.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 편에 선 사람이 2명. 그게 뭐냐면 조우신 목사님 아버님하고 조우신 목사님. 이분이 딱 가로막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목사님을 옹호하고 목사님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정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 하여튼 그 어간이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 분당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분당에 땅을 많이 사놨어요. 아주 헐값으로. 이해가 되시죠? 헐값으로 그 당시에는 거기 분당이 개발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분당이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뛰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조우신 목사님 말의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통장이 마대로 하나예요. 마대로 한가득 있어요. 통장이. 그렇게 돈. 제가 그 집을 한번 가봤거든요. 구반포에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창문에 난들이 많더라고요. 그 난들이 다 비싼 것들이에요. 난들이 꽉 차더라고요. 그걸 보더라도 이분이 얼마나 이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을 편들고 비록 이분이 잘못했어도 주의 종 함부로 왜 건드리지 마자. 평안을 구했던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더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이 시간 또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 떠나보내면서 계속해서 김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후임 목사님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섬기시기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되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되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전을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하면 발벗고 나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